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산상수훈에서 사람들이 아주 익히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 간단하고 선명한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가운데에 너무 설교가 말씀이 클리어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절을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티를 톱밥이라고 표현하고 들보를 널판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훨씬 더 센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시면 그 뜻이구나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제가 지금부터 조금 더 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방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선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복잡한 세상, 그리고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우리 함께 듣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인문학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좀 종합해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이나 또 게임 소프트웨어 회사 같은 데서 이제 사람을 채용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하냐면 이 인문학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IT 기업이고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뭔가 공대 출신의 사람들을 뽑을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을 인문학 계열에서, 그러니까 역사학과, 문학학과, 사학 이런 데서 출신의 어떤 대학생 졸업하자마자 그리고 전문직들 그리고 기성에 있던 분들을 뽑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사람들을 뽑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계관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세계관 작업. 세계관은 단순히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인위적으로 다른 세계관을 입히면 그 사람은 그 렌즈를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DC 세계관, 마블 세계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젊은 분들은 조금 들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에 있는 세계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화 속에 있는 세계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이 먹고 저와 여러분같이 성인이 되고 멀쩡한 분들이 로봇 슈트를 입고 나오는 아이언맨에 광분을 합니다. 흥분을 해요. 몸이 갑자기 초록색으로 변해서 옷이 다 찢어지는 헐크를 보면서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거야. 애들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슈퍼맨이 망토를 입고 막 날라옵니다. 배트맨이 그 사람과 싸워요. 막 가면을 쓰고 배트맨이 싸웁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 배트맨 다크나잇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 인생 영화라는 거야. 너무나도 좋은 영화를 내가 맡았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 배트맨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 고담 시리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 내 인생 가운데 해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들 이러냐면
현실 속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도 현실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관 작업을 당하게 되면 그 안에서 그 세계를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회사들이 왜 인문학자들을 졸업하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냐면 이 세계관 작업을 하기 위함입니다. 게임 안에 이 세계관을 만들어 놓으면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현실 속에서 게임의 세계를 또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끊임없이 게임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게임을 하면서 여기도 나의 사회고 여기도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현실 세계 속에서 그 게임의 칼을 사기 위해서 사람 만나가지고 돈을 주고 게임의 칼을 사요. 총도 사고 내 돈을 주면서 현질을 해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아마 잘 와닿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인위적인 세계관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게임이나 영화나 이런 거에 관심 없는 분들은 이런 거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 세계관이고 뭐고 간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지금 땅 붙이고 숨쉬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 실제 존재하는 세계관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 만들어진 세계관. 저는 이 세계관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예화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막 서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서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밟고 있는 땅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엄청나게 큰 유조선인데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분명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계관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82억 인구가 만들어 놓은 이 세계관에서 우리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 땅 자체가 움직이는 게 세계관이에요.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조선, 동쪽으로 가고 있는 이 유조선, 그 엔진, 방향을 정하고 그 갖고 있는 추진력을 갖고 있는 이 엔진이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지금 현실에 이 유조선을 움직이고 있는 그 배의 엔진은 미국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이 전 세계의 세계관을 다 주관해 버립니다. 모든 부분입니다. 뭐 교육, 경제, 사회, 문화 어떤 것도 미국이 없이는 굴러가지 않아요. 혹시 미국 전 세계의 대학 중에서 탑 30개의 대학 중에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23개입니다. 전 세계 탑 30 중에 23가 미국 대학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박사를 받으려면 미국에서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학교에서 뭔가 얘기하고 싶으면 미국 박사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전 세계에 10대 기업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미국 기업이 몇 개일까요? 9개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어디냐면 사우디 국부 펀드로 인해서 기름 회사예요. 그거 빼면 다 미국 겁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기업이 미국 탑 10이 전 세계 탑 10이라고요. 이 정도로 강력한 나라입니다. 문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이 영화, 음악, 스포츠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사회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오바마 대통령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동성애 인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동성애를 수용하게 됩니다.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뀝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동성애를 거부해요. 그랬더니 전 세계가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걸 또 어느 한순간 바뀌어집니다. 이게 지금 미국인 거예요. 미국의 엔진의 방향을 바꾸면 전 세계의 방향이 바꿉니다. 우리가 마치 태풍의 눈 안에 있어서 그걸 감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태풍의 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혼동입니다. 우리는 사실 좀 잠잠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엄청납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일 우크라이나는 망합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대만은 내일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란은, 이스라엘은 어느 한날 이란은 미사일을 받게 돼 있어요. 한순간입니다. 그냥 미국이 선택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트럼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전 세계 무역 국가들에게 3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야. 트럼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어느 한날 그거 할 거야. 그랬더니 모두가 전 세계가 미쳤다고. 저 미쳤다고, 깡패라고. 그러면 뭐합니까? 기한이 다가오면 어느 나라도 예외 없이 그것에 준한 무역 협정을 맺습니다. 그렇게 욕을 하고 말도 안 된다고 말하고, 그런데 어느 나라가 지금 안 맺었죠? 이게 미국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곳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분야를 움직이는 그 핵심 엔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이곳에 있잖아요. 이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된 사상이 뭘까요? 우린 미국이니까 미국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전 세계.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게 쫙 깔려있는, 미국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자본주의와 개인주의. 자본주의와 개인주의. 미국은 이 두 가지를 빼놓고 어떤 것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개인주의는요, 개인의 가치와 권리를 집단, 공동체보다 우선시해주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인 자체가 생각하는 거를 우선시해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각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선택과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너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나쁜 게 아니에요. 어감이 좀 안 좋지만 나쁜 게 아닙니다. 뭐 좋은 것도 아니지만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그 개인을 내가 인정해 주겠어 라는 겁니다. 미국은 그 시작 자체가 개인이에요.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이민자들이 모여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개인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표현할 때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이버시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너도 개인이고 너도 개인이고 다 우리 개인이 만들었잖아.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인정해 주자. 인정해 주자. 그래서 미국이 생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렇게 처음에 이민자들을 다 인정해 주면 이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멜팅 팟이에요. 멜팅 팟. 이 안에 다 들어와. 그리고 미국이 되자. 처음에 이게 됐습니다. 이게 왜 됐냐? 미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고 복지가 좋고 모든 이민자들에게 기회가 찬스가 계속 주어지니까 와 우리는 아메리칸이야 아메리칸이야. 근데 이게 자본주의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 개인주의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뭐죠? 돈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철저히 밟아야 내가 이득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가 점점 개인이 올라가다가 자본주의와 만나면서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보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트럼프가 요즘에 왜 이민자들을 내보낸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철저하게 비자를 하신 줄 아십니까? 트럼프를 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미국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미국에서 미국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왜냐? 개인주의를 가지고 안 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개인주의를 징조해줘서 이미 깨졌어. 공격성은. 그러니까 나라를 만들어 버려야 돼요. 나라를 끌고 나갈 때는 민족주의밖에 좋은 게 없어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결국에는 그걸로 끌고 가는 겁니다. 나가. 미국 아니들 나가. 저는 근데 다른 건 다 인정하겠는데 그런 거 미국 사람들 인정하겠는데 이민자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박수치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돼. 그 칼이 나에게 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정책적으로 일단 트럼프는 그리고 나라는 지금 미국은 그러합니다. 뭐가 무너졌냐? 이 개인주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건강한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나의 개인을 인정하는 것처럼 너도 인정해 줘야 돼. 지금 이 사회가 뭐가 깨졌냐면 이게 깨진 겁니다. 자본주의로. 그래서 나 중심의 것만 강조하고 말을 하고 그걸 무시할 수 없는 사회 구조를 갖고 있어서 계속해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미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나타나는 화두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 들어보셨어요? 메타인지 능력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메타인지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내 자신을 분석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그리고 난 무엇을 하지 못하지? 나는 어디까지 뭘 할 수 있으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나쁜지를 내가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되게 관대합니다. 사람들은. 이 메타인지가 사회성과 함께 묻히면 사회 메타인지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까지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선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그 인정하는 선에서 내가 무슨 발언을 했을 때 어떤 영향력이 있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메타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정말 어떤 사람이 말했는데 야, 저 사람 진짜 자기가 어떤 수준인지도 모르고 저런 말을 하지? 뭐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메타인지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사회에서 그 메타인지가 필요한 건 뭐냐면 각각의 개인주의로 인해서 자기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만 주장하는 겁니다. 미국 사회에서 그런 것을 처음에 인정해 주다가 사회 문제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서로 자신이 자신을 알아가는 메타인지가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는 어떠한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 너무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거칠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너 자신을 잘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가서 너나 잘하세요. 가서 너나 잘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똥 묻은 개가 겨무개로 나무를 한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분별력을 가지려고 많은 교훈을 주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본문은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 사실 단순하게 오늘의 메시지를 윤리적으로 메시지만 전달을 한다 하더라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도 삶 속에서 좋은 교훈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 우리가 그런 세상의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 나라입니다. 산상수훈의 어떤 메시지도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는 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심이에요. 이 기독교에서 구원을 빼고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 없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성경책에서 구원을 빼고 성경책의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래도 매력 있는 글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귀는 세상 종교에도 많아요. 그런 가르침들은 노나이도 있고 맹자에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면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이렇게 중요한 구원을 우리 성도님들과 교인들과 교회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저희 구원인데. 그래요? 우리 시작이 구원이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입장에서 그 구원 때문에 예배를 드리며 그 구원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그건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지만 관심이 별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닙니다.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내 마음의 평안을 찾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뭔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고요. 자녀들이 장성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윤택하기를 원하고 내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나 현재 지금 있는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좀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 구원? 하나님의 나라? 중요한 건 아는데 정말 나의 기도의 시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 비중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까? 나의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나의 오늘의 성화를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남편, 내 가정, 내 아이, 나의 건강의 문제, 앞으로 우리 집, 이런 것들에 더 집중되어 있나요? 여러분, 두 가지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한 건 비중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불편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불편한 이야기를 교회들이 잘 제시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대충 어느 정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그 정도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렇게 봉사를 하시고 때론 교회에 그렇게 봉헌을 하셨는데 구원 받으신 거죠. 우리가 구원 받은 거지. 우리 세례 받았잖아. 우리 구원 받은 거잖아. 그렇게 넘어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걸 건드리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예배의 모습과 설교의 메시지를 보면 확연해집니다. 예배가 점점 세련돼져요. 예배가 점점 세련돼집니다. 마치 세상 콘서트장 같고요. 영상과 음향으로 뒤덮여버립니다. 예배가 점점 세련되죠. 여러분, 저 세련된 거 좋아해요. 여러분도 세련된 거 좋아하시죠? 세련된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교회가 선제적으로 그런 감각적인 거를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호, 그들이 누구나 세련된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뒤에 막 LED가 쫙 깔리고 여기서 막 물결이 흔들리고 막 저 갈 때 움직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파도 치고 막 뒤에서 막.
좋지. 제가 말하는 건 교회가 선제적으로 움직인다니까. 왜 더 감각적으로 더 세련된 거로 더 팬시한 거를 갖다 주면 성도들이 더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작 구원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향하여서 예배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감각적인 나의 만족에 또 그 만족을 주려고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구원의 다리에서 멀리 떨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무엇으로 교회를 다니는가? 이거는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냐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는 오늘 나의 예배 가운데 무엇을 위해 예배 자리에 왔느냐? 구원?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세상을 더 잘 살기 위해서,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마음의 안식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더 경쟁력 있는 삶을 살 것이다, 이런 것이냐?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여러분께서 온전히 이해하시고 완전히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핵심인데 구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이 말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육체의 행위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냥 주어진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사람도 없고 우리 안에는 완전한 절망이었고 죽음이었고 그 어둠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서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진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은요 아주 선명히 말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잖아. 100%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너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자랑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은혜를 고백한 사람들은요 나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티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진짜 다른 사람들의 티끌이 보이잖아요, 눈에. 그러면 안타까워서 뭘 하냐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해요. 가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메타인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메타인지인 거예요. 나 자신이 먼저 나를 알고 그 다음에 교우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지, 하나님에게 진정한 구원을 받은 거는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이 비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대로 내 자신을 알고 있거든요. 메타인지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난 그대로야. 난 죄인인 거예요.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달라진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정죄를 한다? 어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내 구원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안 찾으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이 구원의 문제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구원은 이렇게 퍽퍽 찌르는 거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 어떻게 그때 물어봐? 한참 좋을 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무리를 막 걸을 때 물어보면 내가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지. 근데 지금이 어떨 때야?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에게 욕을 했던 나에게 죄악으로 그냥 죄악에 베드로 생애에 죄악에 꽉 차 있을 때 그때 너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구원을 물어보신데 베드로의 대답이 아주 명. 베드로가 지금 자기 상태를 보니까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어. 죄악이야, 죄악. 그냥 보자, 메타인지를 보자. 난 죄악 덩어리야. 그런데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걸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죄덩어리인데 너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차마 말을 못하니까, 차마 사랑합니다 말을 못하는데 구원받은 걸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만 아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메타인지인 거예요. 그 베드로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말하겠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제가 우리 학생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쫙 자랐잖아요. 10년을 같이 자라고 우리 아이들 인생에 개구장이도 있었고 순했던 애도 있었고 별의별 아이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최고 개구쟁이는 누구였냐면 개구장이로 말썽을 부린 건 다일입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 기준. 다일이는 개구졌어요. 그래서 뭘 하는 개구장이로서는 다일이가 1등. 이게 어떡하지? 제 기준에까지 갔을 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일이가 지금 저렇게 멋있게. 그런데 개구쟁이가 아니고 땡깡. 세상 표현 진상 막 누워 막 뒹구르고 야 누구냐? 현수. 우리 현수 1등. 현수는요 당할 자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거 막 누가 케어해 주는데 우리 테레사 집사님 엄마인데 현수야 왜 그래? 현수야 하지 마. 현수야. 그리고 제가 막 어렸을 때 복창 터지는 거예요. 저거 한 대 그냥 확 내리면 정신 차릴 텐데 엄하게 하면 되는데 막 제 마음이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안에 그게 막 참다가 이거 테레사 집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야. 사실은 솔직히 우리가 애들 기르면서 그 나이가 그 나이면서 뭘 가르친다고 지금 생각하면 근데 아무튼 당시에는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강하게 현수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현수가 어느 날 또 막 바닥에서 놀기 시작했어. 그때 제가 야심차게 현수를 꽉 안고 우은영처럼 꽉 안고 현수 나와! 그래가지고 교회 밖으로 탁 나갔어요. 제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현수에게 어떠한 강함을 보여줘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밖에 나갔어. 근데 현수가 막 저한테 밀릴 애가 아닙니다. 다리를 꽉 잡았는데 등이 막 넘어지는 거야. 막 뒤로 넘어가. 그래서 막 돌아가 있는데 이 교회 집을 돌아가는데 데리고 나오긴 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보통 애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더 강압적으로 해야 되나 남의 애인데 막 별의별 생각이 돌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너 이 애가 그렇게 걱정되면 너의 방법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너 이 애를 위해서 기도해봤냐? 너가 그 아이가 그렇게 걱정되는데 현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봤냐? 근데 그때 제가 현수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고치려고 했지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20분 정도 현수를 안고 교회를 주변으로 돌면서 계속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지금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아이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 제 기도가 좀 셌나 봐요. 현수 요즘 말을 안 해. 현수가 이렇게 웃기만 하고 목사님 부르면 목사님 웃고 지나가지 얘가 현수가 말을 기도를 너무 세게 했나 싶긴 한데 아무튼 간에 무슨 소리냐면 내가 정말 처음에는 그 안에 티가 보이더라고. 내 자식도 잘 못 기르면서 그 안에 막 티가 보이는 거야. 저거 빼줘야 되는데 내 눈에 들보도 못 보는 거죠. 근데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가서 중보해봤냐라는 거예요. 중보해봤냐라는 거야. 근데 내가 안고 중보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구절에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띠를 빼라. 여기서 말하는
외식하던 자들이여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자,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육체적인 행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으면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요. 이 율법의 기능은, 율법 어려울 수 있지만 옛날 구약 성경의 기능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멘? 이거 아멘 나오셔야 돼요. 아멘? 이게 필요하다고. 율법의 기능이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 뭐냐면, 너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겠다고 달려드는 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계가 있습니다. 죄를 지르게 되면 그 죄 안에서 내가 나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구나. 이 죄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희망이 없구나. 내가 어떻게든 이 죄 속에서 계속 이렇게 머무르게,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주님,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빛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예수님이 아무리 꿀단지를 갖고 와도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준다고 해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걸 세상에 다 줘.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고, 나에게 소망이 없는 걸 발견하고, 나에게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십자가 사건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변화가 있을 것인데 현재 시점으로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사업장이 좀 잘 되길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의 나의 건강이 좀 회복되길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아이들이 대학도 좋은 데 가고 잘 취업되길 원하고,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도 가길 원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요, 그 바리새인이 지금의 우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회를 다녔는데, 학생회 때 당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진우 나이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순수했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뭘 많이 하고 다녔어요. 나쁜 짓도 하고 주님을 순수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세상의 시선으로 그렇게 순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죄를 짓고 다니면서 마음에 주님의 순수함이 있으니까 죄의 책감이 오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전도사님, 제가 이런 일을 계속 죄를 짓고 자꾸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죄를 또 짓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괜찮아. 그래도 죄를 져도 괜찮아. 그게 죄인 줄만 알면 돼.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은혜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았어요. 전혀. 무슨 전생이 이렇게 말해. 난 지금 진짜 중내 산의 문제인데, 나는 이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불편한데, 정말 힘들어요 전사님. 그랬더니 괜찮아. 죄 지을 수도 있지 뭐. 그런데 그게 죄인 줄 알기만 하면 괜찮은 거야. 그런 거예요. 당시 저는 그 전도사님이 싹군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시간이 지나서 전도사 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말할 정도로 높은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죄를 짓냐 안 짓냐로 가잖아요. 죄를 짓냐 안 짓냐, 이 관심이 있잖아요. 이거 바리새인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100% 죄죠. 짓냐 안 짓냐는 무조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이 죄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짓던, 앞으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다 사셨다고. 그러니까 죄에 매이지 마세요.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편집돼서 나오고 큰일 나니까.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문제에 매여 있잖아요. 죄는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죄라고 인식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걸 정말 내가 알잖아요. 죄는 성령님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토해내게 되어 있어요. 토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냐 안 짓냐가 아니라 지금 나의 심령이 주님 가운데 나를 발견했냐 안 믿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시나이다. 얼마나 창피했겠어. 얼마나 창피했겠어. 근데 주님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잖아.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죄를 져요. 또 나가는 겁니다. 주님,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나는 절망이고 어둠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십자가이시기 때문에, 나의 빛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그 고백 가운데 결코 그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아요. 주님은 베드로를 끌어내서 결국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죄를 질 거예요. 짓지 말아야지. 첫째는 짓지 말아야지. 안 지으려고 애를 써야지. 성령님과 함께 그 구덩이를 벗어날 겁니다. 벗어날 거, 승리할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그러나 죄에 매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죄에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매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거 가지고 나의 어떤 의가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주님이 인도하고 나아가시는 곳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메타인지를 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지금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하고 있다면 내 구원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현실 안으로 들어오면 자꾸만 그 사람의 티가 보여. 그죠? 교회 생활하다면 그 사람 내가 꼭 말해줘야 될 것 같아. 그걸 말을 안 해주면 오늘 밤에 내가 잠을 잘 못 잘 것 같아. 아,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좀 고쳐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그 사람 눈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 제가 지지난 설교 때 말한 적 있죠. 다 안다니까.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하는 게 아니야. 굳이 말할 필요 없어. 그 말하는 건 제가 할게요. 목사가 할게요. 욕먹는 건 목사가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무언가를 말해야 된다면 충분한 기도 양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권면하십시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죄는 말 안 해도 돼요.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 놀고 계시지 않습니다. 죄는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있고 그 당사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보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메타인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먼저 분별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바라기는 다른 교우를 향해 어떠한 충고와 권면을 하기보다 중보가 앞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보시죠.